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장례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중그룹 이사랑방 고서정귀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수성 메트로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27 중그룹 15사랑방 서상무 이영란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대병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0쪽 11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댁에서 영상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성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후에 잠깐 생각할 때 고향에서의 삶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맘때쯤 되면 조금 전이라 할까, 뭐 한 2주 전이라 할까, 이맘때쯤 되면 저희 마을의 앞산에 그 꿀밤이라 그러는데 도토리라 그러죠. 꿀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꿀밤 따러 많이 갔습니다. 가서
돌을 가지고 막 그냥 흔들어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덜 떨어진 것은 돌을 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그럼 큰 돌을 딱 때리면 툭 하고 떨어지면 이 꿀밤을 도토리를 주워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도토리 묵을 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안 해주셔서 그런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토리를 그렇게 따곤 했습니다. 그렇게 따면 그 앞산의 주인이 그 마을에 누구라는 분이었는데, 거기 와서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대는 거예요. 막 질러대고 막 욕을 하고 뭐 아이들 도망가면 막 잡으러 쫓아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저보다 아마 5살, 6살 위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고향을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향에 갔더니 제가 살던 집에 그 바로 윗집, 옆집이죠. 예배당이 있고, 여기 저희 집 앞에 예배당이 있고 바로 옆집에 제 친구가 있었고, 또 그 친구의 동생, 남자 동생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도 세상을 떠났고 그 남자 동생도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위에 집은 또 나보다 나이 아래도 있고 위도 있는데 둘 다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옆에 집은 나보다 나이 한 4살 정도 많은 형벌은 지난번에 가서 잠깐 만났고 그 동생은 또 세상을 떠났고, 그 위에 또 집에 제 형벌 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났고, 상당히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일찌감치 떠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겠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고 돈 좀 생기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건강을 챙기고 뭐 삶을 챙기고 뭐 미래를 기획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못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일찌감치 인생을 끝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의미에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살았다는 의미에서는 잘 살았고, 상대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공헌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안 믿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수야 뭐 교회 가면 구원 준다지, 구원 말고 10원 줘, 10원 줘, 뭐 이렇게 막 놀려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맑은 하늘에 하나님 어디 계셔, 나한테 좀 보여줘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건지,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건지, 그걸 배우고 사는 삶과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의 차이는 엄청나겠구나. 현세에도 그 결과가 많이 다른데, 내세에는 영원히 그 결과가 계속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지금 천국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13번째 왔는데, 오늘이 천국의 윤리라고요. 천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이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가. 이게 천국의 윤리입니다. 윤리. 이 천국의 윤리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께서는 이 천국의 윤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에 모아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아주 얕은 낮은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교훈,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보훈을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말씀하신 건지 마태가 모아놓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혀 오류가 없는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의 윤리, 천국민의 윤리, 천국 국민의 윤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천국 국민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은 천국 국민의 윤리가 뭡니까? 그 구약으로 가면 10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윤리의 요약이에요. 요약, 핵심이에요. 대헌장.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신 겁니다. 해설하신 것이 산상보훈인데, 제가 이 산상보훈을 보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고 난 후에 바로 지시하셨구나.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4장에서 전파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오고 바로 그냥 천국 윤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바로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숙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바로 사는 길을 딱 제시하신 거예요. 선명한 기준을, 삶의 선명한 기준을 아예 애초부터 딱 제시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처음 믿는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거든요.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처음 믿으실 때부터 제사를 철저하게 폐지하시고 안 지내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부터 선명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추석이나 설이 되었을 때 이거 참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뭐 덕스럽게 사시면서 이래버리고 이런 말을 안 해버리는, 자, 이랬을 때 교인들은 자기가 이 말을 하면 가책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바로 살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아이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번에 싸울 거 뭐 있냐, 그냥 지나던 대로 지내지 하고는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가책을 덜 받아버리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딱 제시를 해버려요. 이거 처음 오는 신자한테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네, 저는 부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정말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믿으면 안 믿는 불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신 가족과 똑같이 살면요, 니나 나나 이래요. 니나 나나 똑같다 그래 버리면 영향 못 미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신 가족들이 안 돌아섭니다.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안 돌아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의 뭐 어느 학교 동기인지 모르지만 동기생 한 분이 계시죠. 지금 잘 믿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 동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니나 나나 똑같더라. 니나 나나 똑같더라. 밖에 나가니까 똑같아. 남자들이 하는 거면 다 있잖아요. 다 똑같더라. 그런데 동신교회에 나오는 내 친구, 이 친구는 달라. 너무나 달라. 확실히 달라. 선명하게 달라. 그래서 나도 믿어볼까? 또 전도를 받고 온 거예요. 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올곧게 합니다. 올곧게.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처음부터 선명한 거예요. 처음에 흐미하게 적당하게 시작해가지고 뭐 성숙하면 하겠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명해요. 물론 단계별로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메시지 같은 걸 처음부터 예수께서 전하시진 않으셨어요. 그건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전하셨지만, 그러나 바른 삶을 살도록 제시하는 면에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천국의 윤리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자, 바로 한 장 앞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가 4장 보니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라는 말이 시작이란 말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와 있어. 회개하면 천국이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날 따라와.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천국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 그 천국 국민 되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잘 살게 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잘 살게 하는 사람, 보람되게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영향이 아니고 완전히 천국 백성을 만드는,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을 천국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어부, 낚아서 끌어들이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4장 17절과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의 삶이 나오고 예수 천국 어부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오고 바로 5장 6장 7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따라 나와요. 바로 그 선명한 윤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윤리가 바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권성찬 선교사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핸드폰으로 요약을 많이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딱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전할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 천국의 윤리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미 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으니까 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지만, 제가 오늘은 요약해서 핵심 부분만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때 제가 권경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 정말 선명한 분이시구나, 저분 정말 권성찬 선명한 분이시구나, 저분 정말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말씀 중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 지금 선교의 위기를 코로나 시대에 맞았는데 이 위기 때에 점검을 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이미 본질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제가 이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20년을 해왔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탁 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본질에 충실한 내면적인 내용이 있는가, 실제 생활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라. 위기는 점검의 기회거든요. 점검. 내가 지금까지 바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기회예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를 체킹하려면 위기를 만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아도 당장 병원에 갔을 때 암입니다 하는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거기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의 자녀가 아주 힘든 병에 걸렸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과 이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느껴요. 그런 충격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나무 돌이죠. 분명히 느끼는데 그런 충격을 받고 다음 순간에 일어서느냐 아니면 거기에 가라앉아 버리느냐. 가라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십니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밖에 못 주세요?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나가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위기 속에서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위기 속에 가라앉아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가짜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얘기 아니고 제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고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반드시 위기를 만났을 때 일시적인 충격은 다 받아요. 누구는 다 받아요. 그런데 제자리 서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다고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갑자기 재난이 터지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면 내가 평소에 살았던 것이 제대로 살았느냐 가짜로 살았느냐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자신의 성적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회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를 놓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이게 도대체 교훈이 안 돼버려.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짓고 사느냐 아니면 엉터리를 짓고 사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천국윤리의 마지막에서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고 지금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가 나올 텐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비가 올 수 있어요. 재난에 비가 올 수 있고 고통에 비가 올 수 있고 시련에 비가 올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질 수 있어요. 이게 위기를 말하죠. 고통을 말하죠. 시련을 말하죠.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폭풍이.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터집니다. 그거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믿어도 터지고 안 믿어도 잘 못 믿어도 다 터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건 이겨내고 그 속에서 믿음이 이 대나무 매듭이 한 매듭 더 올라가듯이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멈추거나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윤리를 바로 잡는 겁니다. 이 천국 윤리를 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5장에서 7장까지를 핵심만 지적해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일단 천국 국민의 정체성이 나와요. 천국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을 받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복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천국민은 천국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아까 제 고향 친구들 얘기했지만 그들이 저처럼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인생을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그냥 술 마시고 막 살다 그냥 일찍 가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8복이 나오는데 3절과 10절이 끝인데 첫째 복과 마지막 복에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천국. 이런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다.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죠. 그러면 요 속에 들어있는 복은 전부 천국 복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 비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죄가 있어. 자기 속엔 죄밖에 없어. 내놓을 의는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는 거,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없죠. 그것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잘못한 게 있는데 혹은 많은데 아파하는 사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눈물로 회개 기도하시고 나면, 통곡하시고 나면 바로 위로가 옵니다. 놀라울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마음이 굉장히 마치 마사지 받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남들을 볼 때 쉽게 정죄하잖아요. 에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쉽게 정죄하잖아요. 너그러워요. 상당히 너그러워요. 옛날에는 저는 사람들 다 99%가, 예수 믿는 사람 99%가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정죄의 화살을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면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돌 던져라, 이런 사람이죠. 돌 던지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너그러워져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온유하면 천국을 기업을 얻는다. 땅을 기업을 얻는다면 천국을 기업을 얻는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리더로서 온유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몰려옵니다. 잔혹하고 잔인하고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에게 따라와요.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마치 유산으로 얻는 것처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이죠. 갈급. 결국은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만족을 누려요. 그렇게 되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오래 믿다가 보면 배고픔이 사라져버려요. 굶주림이 사라져버려요. 기도해도 막 형식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갈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많은 셈이에요. 천국의 만족을 느껴요. 긍휼을 베푼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요, 천국의 긍휼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는 교수회의할 때 상대의 잘못된 것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물론 날카롭게 지적해야죠. 그러나 지적하면서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거 없이 지적을 딱 하면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내가 잘못했을 때 회의 때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돌아와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의 거울이 맑은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맑으니까 그 거울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천국이 비춰져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딜 가든지 화해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이간 붙이지 마세요.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화해시키세요. 화해. 가족들도 화해시키시고 친구들도 화해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님 믿더니 정말 하나님 자녀 삼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나는 그렇죠, 좀 부족한데 싶지만 이 부분에서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숙해 나가는 거죠.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정체성 인식이 점점 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늘 내려놓는 거죠. 늘 마음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죄 때문에 울어요. 온유해요. 온유하려고 했어요. 이런 식의, 이게 천국 국민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영향을 말해요. 영향. 세상에 비치면 밝히는 영향,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밝히는,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불이 부정으로 어두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랬죠.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나라가 되면 대통령도 복 받고 국민들도 복 받아요. 잘 됩니다. 근데 말은 그러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한다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잘못한 것은 불륜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 자기가 입시 부정 처리해놓고 별거 아니라 그러고 말이지. 그 다음에 정신대 돈 먹어놓고서 별거 아니라 그러고 막 이거를 다 덮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와 관계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좌파 우파 상관없이 어둡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만큼 밝아져야 되거든. 여러분이 온 세상을 밝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유학 생활하다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 가서 총신에 가서, 그 부패한 총신에 가서, 그때 아주 부패했잖아, 교단이 부패하고 막 굉장하지, 걱정이 많지. 그럼 총신에 가서 총신 전체를 밝힌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준 촛불 하나 들고 서 있어. 내가 준 촛불 하나만 들고 살아가. 그러면 네 주변은 밝아질 거 아니야? 네 주변은 밝아지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셔서 부담 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데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둘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 기도할 때도,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 점심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딴 사람이 나를 기독교인이라 알까봐 부담스러워서, 내 행동이 제한을 받을까 부담스러워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땀을 닦든지 땀을 닦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자, 이게 은닉이거든. 은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향 못 미치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완벽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면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되는 거니까. 미칠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해석은 복잡하지만 좀이 맛을 낸단 말이에요. 짠맛을 낸다. 짠맛을. 좀이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짓밟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짓밟힐 수도 있어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제대로 소금 역할을 못하면 짓밟힙니다. 사회에서 만든 소금 짓밟혀 땅에 그냥 버려두면 짓밟혀 버려요. 오고 가는 사람 다 밟아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빛으로 광채를 발하고 소금으로 조미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그러죠. 왜 한국 교회가 이래 그러죠. 왜 한국 교회가 이래? 도대체 20%고 25%인데 왜 이래? 목사들 책임 아니야? 평신도 책임 아니야? 계속 그러죠. 저한테 계속 메일을 주는 분들이 감사하지요. 메일을 주니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죠. 참 고마워요. 그런데 저한테는 다 떠넘기고 나서 어려운 건 목사님이 다 담당해서 큰 소리 쳐가지고 밝혀주세요 하고 자기는 숨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의 어려운 문제 계속 카톡으로 날려놓고 나서 자기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학교의 문제도 나보고 해결해 달라고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학교를 다 책임집니까? 그 학교의 문제는 그 학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나한테까지 맡겨요? 목사님 나서주세요. 그럴 수 없죠. 각자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거기 나서가지고 학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부정부패 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래? 목사 책임이 아니야? 평신도 책임이 아니야? 평신도 책임이라는 건 예수 믿는다면서 국회의원들 와서 국회의원 일을 제대로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사업한다면 사업가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안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는 뭐냐는 게, 정작 나는 뭐냐, 이게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 체킹하는 거예요. 나를 체킹, 목사를 체킹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광채를 발하고 조미를 내는지 아니면은 은닉을 하거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된다. 그거 안 듣고 이론적으로만 듣고 지나간다면 이 교훈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천국의 준법성, 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법대로. 법치 그러잖아요. 법치. 천국에도 법이 있거든.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법치. 좌파든 우파든 법치하면 돼요. 법치.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그만큼은 상대적으로 공정해집니다. 기회는 균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해지고 결과는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니까, 법을 웃기는 것으로 봐버리니까. 옛날에 데모하면서 법 웃기는 것으로 알고 말이에요, 싹 무시했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지금도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사법부를 다 장악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나라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입법, 사법, 행정을 무시하면 나라 아니에요. 입법, 법을 세우는 국회도 중시해야 되고, 행정, 그 법대로
정치를 하는 행정도 중시해야 되고, 사법 잘못했냐 잘했냐에 대해 판결하는 사법부도 살려내야 되고,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정상적인 나라지. 왜 정부에서 다 누르려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법성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한 거예요. 천국 국민이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해요. 법을. 이게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17절부터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지하러 하지 않았다. 내가 구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 플레로사이 완성하러 왔다. 이 플레로사이가 뭐냐? 플레로사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 말고, 율법 스승들의 잘못된 해석 말고 예수께서 바른 해석, 이미 나와 있는 율법, 천국법을 바르게 해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른 실천, 자신이 해석하고 너희들은 해, 나는 안 한다, 나는 손가락도 깜짝 안 한다 아니라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대로 바른 실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하세요 하고 제가 실천 안 하면 저는 가짜지요. 가짜. 제가 스스로 네가 말이야 남들 보고 하라고 니는 뭐 안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니는 헌금하라고 니는 헌금 안 해, 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왜 욕심 부려, 이러면요 저는 목사로서는 적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더 헌금하는 거고, 더 헌신하는 거고, 더 기도하는 거고, 더 앞장서려고 애를 쓰는 거고, 더 정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바른 실천에 바른 실천. 예수께서는 완벽한 실천하셨거든. 그리고 법대로 못 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면서 책임을 지셨어요. 바른 해석, 바른 실천, 바른 속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저렇게 플레로사이 해석을 안 해버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이면서 은혜거든요. 법이면서 은혜거든. 은혜. 왜 은혜냐면 예수께서 바르게 해석하시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께서 보장해 놓으시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은혜의 윤리란 말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을 해석할 때 그 어느 거기 뭐 청년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많이 모이죠. 그 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막 여기 있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 안 시키고, 속죄와 연결 안 시키고, 십자가 연결 안 시키고 막 때려붙이면서 오늘날 교인들 중에 뭐 20%가 지옥 가고 목사들 중에는 80%가 지옥 가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많이 따라가죠.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플레로사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제쳐놓고 지금 마태복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해석하기 때문인데, 그래 놓으면 이건 완전히 구약율법하고 똑같아져 버렸는데요, 구약율법을 바로 해석하시고 바로 실천하시되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플레로사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듣고 실천한 사람, 이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대로 안 하면 아무리 뭐 대단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살인 그랬죠.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분노하는 자마다 그랬죠. 자,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세요.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의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움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키우시면요 나중에 이게 살인 행위로 가요. 미움에서 출발해요. 미움이 뿌리예요. 천국 법정에 가면, 제가 천국 법정에 서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이미 살인함이요. 분노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음욕, 간음 그랬을 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이미. 물론 행위하고 마음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행위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벌이 똑같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뿌리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맹세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빈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이대로 살고 저랬으면 저대로 살고, 제가 예스 그러면 예스고 노면 노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말은 예스 그러고 행동은 노를 한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행동은 노라고 하면서 내가 말이야 이대로 안 하면 손가락에 불을 뭐 찔러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맹세해야만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맹세 안 해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맹세 안 해도 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10시에 신방 간다, 거기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시고 계세요. 교육자들이 오니까. 근데 여기서 늦게 좀 교통사정을 늦게 가면서 전화를 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있고, 미리 도착 못하면 미리 전화해라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괜찮지, 뭐 5분 10분 어떻습니까,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빈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러고 그러는데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고 오른편을 떼면 왼편도 돌려대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오리를 가려는데 심리도 같이 가져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은혜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되 위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저는 저 뒷말로 이겨내고 있어요. 저의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안 하면 제가 집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순종을 못해요, 절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도와주게 되는데, 기도로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 원수가 불쌍해지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자, 이건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거의 99%가 말이죠, 목사님 그러면 못 살아요. 분노부터 살인죄라면, 음욕부터 간음죄라면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면서 애누리 해버린 거예요. 다 애누리 해버려, 다. 그리고 자신이 분노를 했으면서도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을 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할 게. 형식상 드러난 행동이 잘못된 게 없으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회개 기도가 없어요. 회개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에 비움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내려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들어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시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요, 능력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게 없어. 왜 꽉 차 있습니까? 나는 뭐 헌금하는데 뭐, 나는 봉사하는데 뭐, 나는 교회 살 거 다 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뭐 살인했나 간음했나 이렇게 나오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했나? 질문해 보세요. 분노했나? 바로 걸리죠. 음욕을 품었냐? 바로 걸리죠. 회개를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애누리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애누리하고 있구나, 이걸 애누리하니까 다 없애버렸구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애누리하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애누리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의 윤리, 천국의 윤리는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상보호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고 복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산상보훈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경직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막 그냥 윤리를 막 다 쌓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이 자꾸 나오죠. 한꺼번에 막 덮어 씌우시네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여기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사시면 반드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립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은하수 세계 윤리다, 저 공중에 있는 거지 세상에서 이렇게 못 살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못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런 각도에서 보면 저는 저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마음에 분노 일어나면 이거 처리 안 하면 내가 기도가 막히는구나 알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감당하는 거지. 만약에 교인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못 살게 구하는 것을 일일이 갈부려고 하면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하고 정신병 걸려버리고요, 암 걸려버리고 끝납니다. 암 걸렸다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못 견디거든요. 이게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못 견디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기도해주면 그런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런 분을 봐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잘 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 교인이 나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는 거고,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고. 여러분, 애누리 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권성찬 선교사님 여기서 말씀하셨죠. 남아프리카에서, 공화국에서 어떤 흑인 여성이 딸을 데리고 대로를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백인이 왔다. 옛날 같으면 흑인이 옆을 피하는 거예요. 딱 피해주면서 백인이 지나가게 하는데 그냥 그대로 걸어가니까 백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가래침을 있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뱉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흑인 여성이 자기만 가래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내 딸 차례입니다, 내 딸한테 뱉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왼 오른편 뺨을 때린다. 자, 제가 이 오른편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왼편을 때리지 오른편은 못 때려요.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제가 이 오른편 손등을 가지고 때려야 된다. 이 모독이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모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래침을 뱉었으니까 모독을 받았죠. 그런데 왼편을 돌로 대는 거예요. 이제 내 딸 차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에이, 이거 웃기는 얘기야, 나는 못해 라고 하면 영향이 없어. 천국에 영향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남아공의 아파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흑인차별, 이게 철폐된 거예요. 그게 시발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국의 영향이라고, 천국의 영향.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서 막 못 살게 하고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살고 싶다, 잘 살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우편함에다가 2만 원짜리를 넣어놓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선물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 같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국민인데,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천국 국민의 순수성. 이 순수성은 뭐냐면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자꾸 선행을 하지 말라는, 과시형 선행하지 말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누가 아무리 많이 해도 공개 안 하죠. 여기서 막 이름 불러대고, 어떤 교회는 막 액수까지 말한다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면 막 여기서 빼내 보이고는 말이야, 이걸 헌금이라고 했냐 그러고 많이 내면 와 대단하다고 그러고. 한번 해볼까?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번에 말에 건축하는데 이분이 이 비정관 지는데 30억을 헌금했다고요, 이래버리면요, 그분 대단한 인물이 되죠. 동시교회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 당시 영수증. 내가 상을 받았음을 영수함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나서 사람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버린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제가 왜 교인들이 실컷 선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셔도 숨기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상을 받으니까. 그래야 그분의 신앙이 바로 되니까. 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과시하지 말라. 과시하지 말라. 과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 눈 맞추기 선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맞추세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제가 지나갈 때 뭐 청소하는 척하고 제가 지나갈 때 뭐 하는 척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평소에 성실하게 사시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골짜기에 어느 구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픽업하셔서
무대의 중심에 세워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람 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맞추세요. 눈높이 교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구제할 때도 선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선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식할 때도 선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금식을 하고 싶지만 금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건목사 금식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전을 해버리면 영광이 저한테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얼굴을 꾸미고 나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시하지 말라는 거, 과시하지 말라. 이게 순수함이에요. 그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고 헌금을 선전해주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목회를 해야지 왜 선전 안 해주냐? 정치가 오면 막 축제 세워가지고 막 이 사람이 경기도 뭐가 지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그 교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올 텐데 왜 안 해주냐? 저는 이 말씀대로 못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과시하지 마라. 나의 영광이 걸려있으면 숨기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걸려있으면 숨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으면 드러내야 돼요. 왜 우리가 성탄 구제헌금을 성금을 MBC, KBS, TBC에 보내놓고 그거를 거기에 보도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선행이요 전체 선행의 3분의 2라고. 근데 그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은 자꾸 교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행이 일반인들이 알려지게 해서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서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드러내셔야 돼요. 내 영광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숨기시면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뭐가 실력이 드러나고 뭐 대단하고 이러면 숨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으면 나서서 그걸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그리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가면 천국 국민의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딱 두 가지죠.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염려하지 마라. 딱 두 가지죠. 욕심 부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데요,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아마 십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이 많겠죠. 어느 식물원에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매직 플랜트라는 것이 있어요. 매직 식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꽃을 너무 잘 피우고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식물원이 돈을 막 끌어모았어요. 또 그 사람은 아주 갑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매직 플랜트가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하냐면 이게 뭘 주면 잘 자라는데 뭘 주면 잘 자라냐면 그 식물 관리하다가 자기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들어가니까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피를 먹고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피를 요구하니까 식물이 요구하는 건 more blood, 피 더 달라. more 피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자꾸 그 식물에게 주니까 자기는 아주 피가 다 빠졌어. 나중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자꾸 더 하시면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꾸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생명사역에 투입을 하면 괜찮지만 자기 잘 살고 자기 자식들 잘 살기 위해서는 계속 돈 그래 버리면요 이게 탐욕인데 그래 되면 뭐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망해버려요. 자식들도 망해버려요. 사실 부자의 유산에 내려가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막 돈 벌게 만들고 이래야 되지 그냥 다 넘겨주면 잘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게 만들어줘야지. 잘하게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주고 뭐 결혼도 어느 정도 할 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의지하게 하면 부모 재산이 너무 많으면 자식 망가져버려요.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탐욕을 경계하라. 이건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막 예배당을 혼자 지어줄 정도입니다.
큰 예배당을 혼자 지어주셨어요. 돈이 참 많죠. 일본에 남편이 가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런데 그분에게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가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좀 도와달라는 뜻이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의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얼마를 모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0억 정도 될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분은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만족이 없어. 근데 자기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막 예배당도 하나 지어줄 정도지만 가난한 사람도 없는 데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더를 원하니까. 물질 생활에서 이러면 이건 천국 물질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6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생명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만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거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전부 날아가 버려요. 조미고 동록이 이게 뭐냐면 병으로 날아가고 사고로 날아가고 이래서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천국의 보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는데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안을 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 몸이 부셔져라고 일을 하셔봐야 제가 우리 시골의 농토가 몇 평이었다는 말을 안 하죠. 그거는 정말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정말.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이게 수도 없이 말을 했죠. 지국이라는 마을에서 그 500명 정도 사는 마을. 근데 그때 제 초등학교 동기생이 우리 마을에만 5명이 있었으니까 엄청 많았죠. 그렇게 정말 많을 때예요. 그때 그 지구 500명 주민들 중에 가장 가난한 아마 주민이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하신다고 땅을 팔아 나가셔버리시니까 땅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면서 바로 앞에 있는 마늘밭을 예배당 짓는데 내놓으셨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떡을 하실까? 한 번 정도 떡을 하실까 말까? 근데 그렇게 떡을 하시면 저 같은 손자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인절미 막 그냥 냄새가 목사님 인절미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예, 이게 목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가져오지 마세요. 꼭 인절미 갖다 달라는 말 같아서 말 못하겠는데 인절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그냥 가루를 뿌리시면서 고소한 냄새 코를 찌르는데 그 음식을 하시면 제일 먼저 그 교회 전도사님 댁에 갖다 주시거든요. 이것도 또 잘못 들으면 목사님 자기 대접하라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 생일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황제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길을 절대 안 간다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을 안 알려줬어요. 생일 축하하면 막 부서별로 다 축하해버리고 막 다 와서 축하해버리고 아이고 설날도 세배하러 오겠다고 그러고 오지 마라 그래. 한꺼번에 하자 막 한꺼번에 하자. 가족들에게 해야 되지만 나한테 하려고 막 전부 다 몰려오고 그럼 나도 힘들지만 집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떡 해준다고 밥 해준다고. 농담이고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대접하라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교육자들을 격려할 줄 아시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서 살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망한 집안 같은데요, 저희 집안을 보고 망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거든요. 만몬이 물신이에요. 물신을 섬기지 말고, 겸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자, 이게 탐욕을 경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염려를 경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물질 많으면 탐욕, 물질이 적으면 염려하거든. 늘 염려. 아이고, 학비 어떻게 되지? 아이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지? 뭐는 어떻게 하지? 예전에 없을 때는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돈이 없으니까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어릴 때는 찐빵 하나만 사 먹으면 막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찐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찐빵 옆집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찐빵은 못 먹고 그 김만 마시고, 지금도 안개시장 지나가면 그 찐빵집으로 갑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찐빵집이 없더라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하거든요. 염려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속을 갉아먹는 거예요. 속을. 여러분, 염려, 아이가 몸이 아플 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죠? 가슴이 갈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 아이를 놓고, 자녀를 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만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바로 하나님 평강이 오는데, 이걸 기도 안 하고 자꾸 생각만 하니까 깔아먹는 거예요. 자꾸 깔아먹는 거예요. 자꾸 깔아먹어. 걱정이 자기를 깔아먹는 거예요. 걱정이 깔아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여러분, 걱정, 근심에 깔아먹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져야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면 염려가 사라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 선한 영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고, 뭐 저거 수준이 너무 높아,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애누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천국 국민의 윤리를 들으실 때 부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활기차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대로 하나라도 순종하시라고. 하나라도,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오늘 저걸 내가 평생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하나라도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세계 만민에 박수하시면서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 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물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물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구제에 있어서 생각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와 외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구제, 기도, 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지 보시고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천적 삶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복을 누림으로 천국 국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은혜의 윤리를 철저히 배워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천국의 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숨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게 하시고 탐욕과 염려를 경계하여 천국을 최우선에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국민으로서 분별의 지혜와 섬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집중력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넓은 멸망문이 아닌 천국의 좁은 생명문을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적극 실천하여 천국 국민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국민으로서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진정하게 하시니 주님도 하시고 어떻게 자녀들도 나보다 하시니 그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시니 그런 결계를 주하시고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백성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재난을 겪은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어느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집 밖을 나서면서 마스크 없이 나가는 제 모습에 화들짝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곤 한 것이 몇 번 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어느 장소를 가든 손소독을 그리고 지인들과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목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회복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국 기도문 읽으면서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보시고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시고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시기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놀랍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놀랍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무엇을 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드리고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시간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야성적 생명사역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CSL3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가 예수님께 접속되어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철회되게 하시고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영향을 물리쳐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를 풍성히 베푸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고 세우신 후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성도와 세상을 미혹해 하고 진리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생명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어 그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사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후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대구동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대구동신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속의 문화와 가치관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 진리와 성경적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뛰어들게 하시고 21세기 한국과 지구촌의 탁월한 지도자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봉을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과 학업과 효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며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혹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와 함께 또 기도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자녀를 꼭 안으시고 그 자녀의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혹시 장성하여서 타지에 있다면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자녀를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영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 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진리와 성경적 생각이 들러 우리 아이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무장하여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 나라 위에 공헌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능력이 있으며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국민의 윤리적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지식적으로 알고 그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여 천국 국민답게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 재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더욱 열심히 공동체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경성하고 회개하여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코로나 재난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게 하시며 더욱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초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결코 꺾이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태도로 좌절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통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런 특별히 또 1000번제로, 또한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 헌신의 삶을 또한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과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그 삶에서 감사의 제목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은혜의 윤리를 실천하여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